네,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4장 5장 짧으니까요. 4장 5장을 같이 볼 텐데 단지 짧아서 같이 본다기보다도 주제가 연결되어 있고요. 중간에 끊으면 안 될 만큼 이제 연결되어 있는 장이에요. 자, 4장은 요한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6절까지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또 내가 즉시 영 안에 있게 되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고 한 분이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앉으신 분의 용모가 벽옥과 홍보석 같으며 그 보좌를 두른 무지개는 에메랄드 같이 보이더라. 또 그 보좌 주위에는 24 좌석이 있는데 내가 본 그 좌석들에는 흰옷을 입은 24 장로가 앉아있고 그들은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머리에 썼더라. 그 보좌에서는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보좌 앞에는 일곱 등불이 불타고 있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보좌 주위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4 짐승이 있더라. 6절까지 읽었습니다.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이제 1절에서 하늘문이 열렸잖아요. 하늘에 한 문이 보이고 그 문이 활짝 열리고요. 요한에게 올라오라고 부릅니다. 이리 올라오라. 이리 올라오라. 성경에서 이리 올라오라라는 이 표현이 성경에 딱 3번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꽤 중요한 표현이 되는 거죠. 2절에서 보게 되면 영 안에 있게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제 올라가는 걸 우리가 보통 휴거라는 표현을 쓰고 하는데 영적으로 올라간 거죠. 여기서는 이제 환상 가운데 올라간 것이지만은 그 모습을 우리는 이제 요한의 휴거에 이제 교회의 휴거를 예표를 합니다. 1장 10절에서도 요한이 주의 영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고 성령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여기 영 안에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냥 평상시에 주님과 동행하는 영적으로 주님 안에 있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특별하게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하늘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요한은 몸은 땅에 있었겠지만 영이 올라가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환상 중에 올라간 거죠. 그거 보면 1절에서 나팔 소리 같다 그랬어요. 나팔 소리와 함께 이리 올라오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이에요. 그렇죠? 나팔 소리와 함께 이리 올라오라. 이리 올라오라.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과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은 교회의 휴거를 말하는 대표적인 구절들이잖아요. 거기 모두 나팔 소리와 같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나팔 소리 같다고 말씀하고 그 소리로서 이리 올라오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 올라오라라는 말은 계시록에 나오지만 고린도전서 15장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나팔 소리 같은 그분의 음성이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날 저 하늘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불릴 거예요. 누구누구야 이리로 올라오라. 누구누구야 이리로 올라오라. 마치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음성이 여러분에게 펼쳐질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이 올라간 것이 요한이 계시받으러 올라간 거지 무슨 이게 교회의 휴거냐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교회의 휴거가 환난 전에 올라간다는 얘기는 계시록 4장뿐 아니라 성경 다른 구절들을 통해서도 증명할 수 있지만 특별히 계시록 4장에서는요 계시록의 쭉 전체 순서를 보더라도 1, 2, 3장엔 교회가 나왔잖아요. 4장부터 교회가 안 나와요. 4장, 5장은 교회가 하늘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면서 교회가 등장하지 않죠. 지금 4장, 5장은 요한이 하늘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고 6장부터 본격적으로 대환란이 나온단 말이에요. 본격적으로 6장부터 대환란이 나오는데 대환란이 나오는 이 장면에서 19장까지 교회가 안 나와요. 등장을 안 해요. 그래서 19장에서는 교회란 말은 안 나오지만 하늘의 군사로서 내려오고 20장, 21장, 22장 특히 21장, 22장에서는 새 예루살렘을 말하면서 이제 어린 양의 신부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신부는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앞부분과 뒷부분엔 교회가 나오고 중간 부분엔 교회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안 나오는 시점이 요한이 올라가면서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비록 예표적이기는 하나 이것은 교회가 환난 전에 휴거되는 것을 보여주는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요한이 올라갔다는 데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른 모든 제자들도 주님이 다 사랑하셨지만 요한을 향해서 사랑하는 제자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요한복음에 우리가 뭐 다른 데도 찾아봤으니까 사랑하는 제자, 사랑하는 제자 그렇죠. 뭐 이왕 나온 김에 하나만 찾아봐요. 요한복음 21장에서 나오죠. 13장, 뭐 19장 여러 군데 나오는데 5번 정도가 나옵니다. 5번 정도 나오는데
거기 21장 몇 절이요? 7절에서 그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주시다.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기 뒤에 20절에서도 말하죠. 그때 베드로가 돌아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온다. 그렇죠. 사랑하시던 제자.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을 다 사랑하셨지만 특히 요한에게 사랑하는 제자라는 표현을 여러 번 쓴 걸 볼 때 지금도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랑하십니다. 하지만은 그 중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건 특별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그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연민으로 사랑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정말로 신부로서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교회의 휴거라고 우리는 예표로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을 성경에 3번 나온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3번 나와요. 하늘에서 부르는 음성이에요. 특히 지금 4장 1절에 나왔고 11장 12절에 보게 되면 11장 12절에서는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하므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니라. 11장 볼 때 자세히 보겠지만 계시록 중간에, 그러니까 대환란 중간에 적그리스도 앞에서 멋지게 사역하는, 선포하는, 싸우는 그 두 증인을 말합니다. 두 증인으로 대표되는 환란 성도들을 말하거든요. 이리로 올라오라, 직접적으로 이리 올라오라라는 말을 쓰였고 그때 이들이 올라갑니다. 부활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환란 성도의 휴거를 말할 때 이리 올라오라는 말을 쓰였죠. 그러니까 환란 성도 휴거를 말하는 11장 내용은 직접적으로 환란 성도 휴거를 말하는 장면이고 4장 1절에서는 예표적으로 교회 휴거를 말하는 장면이었어요. 어쨌든 휴거를 말하는 장면에서 쓰였습니다. 교회 휴거, 그러니까 신약 성도 휴거, 환란 성도 휴거. 그럼 구약 성도 휴거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닌 게 아니라 잠언 25장 7절에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이 한번 나와요. 근데 잠언 25장은 문맥적으로는 휴거나 부활에 관한 문맥은 아닙니다. 잠언 25장 잠언 25장 7절에서 이는 내가 이리 올라오라는 말을 듣는 것이 내 눈이 본 통치자의 면전에서 더 낮추어지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요는요 바로 앞절부터 연관해서 보게 되면 왕 앞에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으라 그래요. 그럼 왕이 일로 올라오라 라고 말한다는 얘기죠. 예수님도 비유를 말씀하셨죠. 잔치에 가게 되면 상석에 앉지 말고 하석에 앉으라고. 하석에 앉으면 이리 올라오라 말하는데 상석에 앉으면 당신보다 높은 사람에서 내려가시오 라고 말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래서 이 잠언 25장에서는 단순하게 문맥적으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겸손하라는 개념의 내용이지만 그래서 잠언 25장 자체를 가지고 구약 성도의 휴거로 직접 말하면 안 돼요. 구약 성도 휴거 자체는 이리 올라와라 라는 말을 통해서 증명을 직접적으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은 구약 성도 휴거는 우리가 이따 오후 시간도 보겠지만 마태복음에서 확실하게 볼 수가 있고요. 다른 구절을 통해 증명되죠. 잠언 25장은 이리 올라오라 라는 표현이 3번 나오니까 이걸 1대1로 대응해서 구약 성도 쪽으로 맞춰 본 것 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계시록 4장 1절과 11장 12절이 직접 휴거에 관한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자, 올라가서 봅니다. 보니까 하늘 보좌를 봐요. 자,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예요. 가장 광천하고 가장 높이 있고 모든 존재들이 바로 그분을 향해서 서 있고 그분을 향해서 찬양하고 수많은 존재들이 찬양을 할 텐데 찬양의 방향이 한 군데라는 얘기예요. 수많은 존재들이 누군가를 향해 보고 손짓을 하고 손을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 방향이 한 군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구라도요. 하늘나라 가게 되면 도대체 어디를 보는 거야 하고 보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럼 바로 하나님의 보좌는 저 천상의 중심이고요. 누구라도 올라가게 되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하나님의 보좌라는 얘기죠. 요한은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그 장면을 쫙 목도합니다. 사실은 이 장면은 사도 바울이 봤을 거예요. 고린도 후서 12장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영 안에 있었는지 영 밖에 있었는지 모르는 하면서 쭉 설명하잖아요. 하늘에 올라가게 됐다고 말합니다. 올라가서 보는데 너무나 좋은 걸 봤는데 바울에게는 말하지 말라라고 이제 계시를 막았다 그랬어요. 지극히 커다란 계시가 나에게 주어지다 난 말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런데 그 내용을 지금 요한에게는 공개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에게 막혀있던 그 내용을 요한이 공개합니다. 공개한 내용을 쭉 보니까 2절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한 분이 거기 앉았어요. 하나님 앉으신 것이죠. 3절에 보니까 그 앉으신 분의 용모가 벽옥과 홍보석 같다 그랬어요. 벽옥, 홍보석 다 빨간 보석들이에요. 예수님을 묘사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지만 여기서 붉은 보석들로 묘사하는 것을 보니까 아마도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한 번에 그분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말이죠. 3절에 또 보게 되면 보좌를 두른 무지개가 쫙 펼쳐 있어요. 에스겔도 하늘의 영광을 봤어요. 에스겔도 하늘 보좌,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모습을 봤는데 거기도 무지개가 쫙 펼쳐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을 짝으로 보면 이 하늘의 모습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보좌 주위에는요 4절에 24장로가 있고요, 6절에는 이제 네 짐승들이 있습니다. 네 짐승과 24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5절에 보게 되면 보좌 앞에는 7등불이 있고, 그 7등불은 곧 하나님의 7영이라 말하네요. 우리는 1장에서 하나님의 7영, 성령은 7영으로 묘사된다는 걸 이제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서의 촛대, 7촛대가 성령을 상징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보좌 앞에는 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6절에 쫙 펼쳐 있어요. 이런 거죠. 보좌가 있고요. 그 주변에 네 짐승들이 쫙 있고요. 그룹들이 네 짐승들이 있고, 또 좀 그 바깥에 24장로들이 쫙 펼쳐져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 앞에 7등불이 쫙 펼쳐져서 이제 보좌 앞에 7등불이 빛을 발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그 모든 24장로까지 있는 그 부분의 바깥쪽으로 보면은 유리바다가 쫙 펼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유리바다에 대해서도 우리가 쫙 보겠지만요. 자, 이 중에서 제일 먼저 설명하는 내용이 4절에 24장로입니다. 24좌석이 있고 그 좌석에는 흰옷을 입은 24장로가 앉아 있습니다. 이들이 누군지 여러 가지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24이니까 이스라엘 12지파 플러스 12사도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교회 자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24라는 숫자를 굳이 나눠가지고 이스라엘인, 이방인이, 이스라엘인이 12사돈이라고 보는 것도 좋겠지만요, 그건 자꾸 숫자 자체를 해석하려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숫자를 해석하는 것도 참 좋지만 숫자 자체에 초점 맞추지 말고 성경 본문에 초점 맞추는 게 제일 좋아요. 사람들은 숫자에 대해서도 그 신비적인 걸 자꾸 생각합니다. 숫자가 어떻고 7이 뭐고 9가 뭐고 8이 뭐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지만 저는 숫자라는 그 보이지 않는 신비보다 문자라는 보이는 내용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신 게 성경이지, 숫자나 비유나 어떤 이상한 내용들을 암시해가지고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해석하도록 만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누구라도 볼 수 있도록 하셨단 말입니다. 문맥을 보니까 저 뒤에 5장에 있네요. 5장 9절 보면 그들이 바로 이제 24장로들이거든요. 8절에 24장로 나오는데 5장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보인들을 열기 합당하시나이다. 이는 죽임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다 그랬잖아요. 주의 피로 구속받은 백성들, 교회죠. 그리고 이 교회의 구성원들은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구원받았어요.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교회라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게 교회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5장 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거니와 24장로는 주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교회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교회,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대표하는 24장로라고 보면 돼요. 교회가 24명만 있는 건 당연히 아니니까 대표하는 이제 분들이죠. 그러니까. 그 각각이 누구인지를 살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이 흰옷과 면류관들을 받았다 그래요. 성도들을 받는 커다란 영광들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요, 흰옷, 우리가 흰옷이라고 말할 때 어떤 경우에서 흰옷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를 의미하는 흰옷도 있고요. 어떤 데 흰옷은 성도들이 섬기는 성도들의 의를 말할 때도 흰옷이 나와요. 그러니까 흰옷이라는 말만 갖고 이것이 주님의 의냐 성도의 의냐 딱 말할 수가 없고 문맥 속에서 봐야 돼요. 심지어 요한복음 20장이나 마태복음 28장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천사가 등장할 때도 흰옷 입었어요. 흰옷 입은 두 사람이라고 말하거든요. 천사도 흰옷 입었어요. 그럼 천사가 입은 흰옷은 자기 의, 본인의 의예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이제 계시록 7장 14절에서는 보혈로 씻어서 희게 되었다라는 말하기 때문에 이건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는구나. 흰옷이. 계시록 19장 8절에서는 흰옷을 흰 세마포를 성도들의 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흰옷이란 말은요 다양하게 쓰일 수가 있어요. 흰옷이란 말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이건 성도들의 의야, 이건 무조건 그리스도의 의야 라고 볼 수는 없어요. 여기서는 문맥 가운데 특별한 설명이 없이 흰옷과 면류관을 썼다는 말하는 걸 보니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얻는 영광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의든 성도들의 의든 하여튼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요. 그리고 면류관을 쓰는 거, 우리 면류관들 우리가 이제 쓸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이 받는 영광들을 상징한다고 보면 됩니다. 7절부터 읽습니다. 첫째 짐승은 사자가 없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으며 셋째 짐승은 사람과 같은 얼굴을 가졌고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더라. 네 짐승들은 각각 자기 주위에 6개의 날개를 가졌고 양쪽에는 눈들로 가득하더라. 또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야 하더라. 그 짐승들이 보좌에 앉으시어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24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며 그들의 면류관을 그 보좌 앞에 던지며 말하기를 오 주여 주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으며 또 창조되었기 때문이니이다. 자, 네 짐승이 나오죠? 계시록 4장엔 네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에스겔 비슷한 내용을 말하는데 에스겔 1장에는 네 생물이라고 묘사하고 있고요. 에스겔 10장에서는 네 그룹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적 존재 중에 천사가 있고 그룹이 있고 스랍이 있고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룹인데 이 그룹은 지금 하나님 보좌 주위에 4명의 그룹이 있는 거예요. 4명. 명이라 그래야 되는지 짐승이니까 그래도 영적 존재도 하나님과 찬양하는 영적 존재 되는데 네 말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하여튼 네 짐승이 존재합니다. 네 짐승이 존재하고 이것을 여기선 짐승이라고 표현했지만 이들의 기본적인 이름이 그룹이니까 그룹이라고 표현을 해봅니다. 네 그룹이 있습니다. 구약의 성막에 보게 되면 성막에 언약궤가 있고요. 언약궤 위에다가 그룹을 둘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날개를 쫙 펴서 서로 맞닿게 두 그룹이 서로 맞닿게 이제 날개를 펴서 놨는데 언약궤 위에 그룹 둘이 딱 있고 그 사이 그룹 사이에 있는 그 공간 여기가 바로 좌석이에요. 누가 앉아요? 어떤 제사장이 앉는 좌석이 아니죠. 하나님이 앉는 좌석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앉는 좌석.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자비석, 자비를 내리는 seat, 자비석. 그래서 이제 자비의 자리를 말하는 거죠. 모든 용서는 거기에서 나와요. 구약의 성막에 모든 자비의 용서는 거기에서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비석이라는 말을 보통 쓰는데 언약궤 위에 있어요. 이때 그룹이 둘로 나왔죠. 하늘에는 그룹이 4명 나오지만 땅에 있는 성막은 하늘에 있는 성막의 모형이니까 둘만 묘사한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그룹 사이에 계신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하늘에 있는 그룹들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 군데서 나오지만은 일단 계시록 4장 7절에 있는 것처럼 8절에 있는 것처럼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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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을 하는 존재입니다. 뭐 지금 다 보지 않겠지만 에스겔과 비교해 볼 때 앞뒤로 눈이 가득하고요. 내 얼굴이에요. 내 얼굴. 에스겔에서는 그 한 존재마다 각각 동서남북 내 얼굴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각자가 한 얼굴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내 얼굴을 가진 존재가 동서남북에 딱 서 있다면
한 방향에서 보게 되면 한 얼굴씩밖에 안 보일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보입니다. 에스겔에서는 이제 날개로 이동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 보였고, 계시록에서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얼굴씩밖에 안 보인 것 같아요. 차이가 약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에스겔에서는 날개가 6개 나오고, 여기서는 4개, 아니, 에스겔은 4개 나오고, 여기는 6개 나오고, 약간 차이가 있지만, 이것도 이동 상태인지 정지 상태인지에 따라서 관찰이 다른 걸로 여겨지는 것이고, 성경의 모순을 볼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여기 지금 보게 되면요, 지금 요한계시록 4장 7절에서 4명의 존재,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예요. 넷이죠. 그렇죠? 사람, 사자, 송아지, 독수리 네 존재가 딱 있는데 에스겔 7장도 똑같이 말합니다. 다만 에스겔 7장은 송아지 대신 황소라는 단어를 써요. 또 송아지나 황소나 이제 같은 소니까. 근데 에스겔 10장 14절에 보게 되면 묘사가 사자, 그룹, 사람, 독수리 이렇게 표현돼요. 이 둘을 비교해 보게 되면 사자는 똑같아요. 그렇죠? 사람도 똑같고 독수리도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이 계시록에서는 송아지라고 언급한 것을 에스겔 10장 14절에서는 그룹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룹의 모양과 같으면라고 말해요. 에스겔 10장 14절. 각기 네 얼굴을 가졌는데 첫째 얼굴은 그룹의 얼굴이고 둘째 얼굴은 사람의 얼굴, 셋째는 사자, 넷째는 독수리. 세 개는 똑같은데 하나는 그룹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룹이라 말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송아지 혹은 황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어차피 4명 다 그룹이잖아요. 4 다 그룹인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얼굴은 소의 얼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의 얼굴을 그룹의 얼굴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것이 특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는 4명의 그룹만 나오지만 에스겔 28장 보게 되면 또 다른 그룹이 나옵니다. 에스겔 28장 보게 되면 14절에 사탄을 말할 때 말입니다. 에스겔 28장 14절에 사탄을 말할 때에, 그러니까 투로왕으로 비유되는 사탄을 말할 때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고 그래요. 사탄이 그룹이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사탄이 타락 전에 천사라 그러는데 천사가 아니라 그룹이에요. 천사와 그룹은 좀 존재가 달라요. 둘 다 영적 존재지만 좀 존재가 달라요. 사탄은 타락 전에 그룹이었어요. 근데 어떤 그룹이요? 덮는 그룹이었어요. 지금 여기 계시록에서 4명의 그룹은 하나님보다 주위에 있어요. 동서남북, 방위를 말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동서남북 주위에 옆에 있는데 지금 이 계시록에 있는 덮는 그룹은 보좌 위에 있어요. 덮는 거니까 위에 있어요. 위치상으로 위에 있으니까 얼마나 교만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탄은 여기에서 이제 타락을 해가지고 이제 이사야에서도 하나님의 보좌보다 높이 자기를 높이겠다는 교만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타락해서 쫓겨났습니다. 더 이상 사탄은 그룹이 아니에요. 근데 그 그룹이 어떤 모습이겠죠. 대표하는 모습, 어떤 그런 사자, 사람 독수리처럼 아마도 뱀이니까 파충류의 모습일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어떤 경우든지 간에 그룹의 대표적인 얼굴은 소예요. 그래서 많은 사탄주의자들이 사탄을 뱀으로 숭배하기도 하지만 황소로 숭배하기도 해요. 바알신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신들이 나오는데 이스라엘도 광야에서 맨 처음 세운 우상이 금송아지였고, 그렇죠. 오늘날도 사탄 숭배자들이 송아지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숭배를 많이 합니다. 송아지 및 염소, 하여튼 소 종류로 숭배하는 걸 보는데 다 이거가 연관된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은 원래 더 좋은 것들이에요. 선한 것들이 왜곡된 겁니다. 선한 것들이 왜곡되어서 악하게 됐죠. 사탄도 처음부터 악한 존재가 아니었잖아요. 선한 존재인데 타락해서 악하게 되었고 그 악의 근원이 되어버려가지고 사람들 미혹합니다. 자, 그룹에 대해서도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네요. 어쨌든 이 그룹들은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거룩 우리 찬송가도 거룩 찬송하죠. 삼위 하나님에 대한 끝없는 찬양이에요. 이사야 6장에서는 그룹과 비슷한 스랍이라는 존재가 또 나오는데
별도의 존재거든요. 스라비라는 존재도 거룩 찬송을 합니다. 하여튼 하나님 보좌 옆에 있으면 거룩 외칠 수밖에 없겠죠.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도 거룩을 외치는 거예요. 말로만 거룩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분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에 대한 끝없는 찬양입니다. 거룩하심에 대해 찬양하죠. 또 8절 뒷부분에 뭐예요? 지금도 계시고, 그러니까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 영원하신 하나님이잖아요. 9절에서도 보좌에 앉으신 분을 묘사할 때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리고 8절 뒷부분에 뭐라고 했어요? 앞으로 오실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영원하심을 찬양하고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시편에서 다윗이 찬양하던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찬양할 내용들이죠.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는 모든 요소들이 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찬양하잖아요. 보좌에 앉으신 분을 지금 영원무궁토록 살아계신 분이라 말하고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라 말하는데 일단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군가? 예수님인가? 아버지 하나님인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같이 보는 상황인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두 가지 경우를 다 볼 수 있습니다. 5장 7절 보니까 어린 양이 등장하셔가지고요. 어린 양께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묘사하고 보좌에 앉으신 분이 별도로 나오니까 그럼 예수님은 어린 양이고 보좌에 앉으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는 게 더 합당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앞으로 존재할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오실 분은 예수님이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은 삼위일체 전체를 말할 수도 있고 또 어린 양과 분리된 개념에서 말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을 말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말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10절에서는 스물네 장로가 또 찬송을 합니다. 그룹이 찬송하고요. 스물네 장로가 찬송에 가세하는 거예요. 여기선 어떻게 찬양합니까? 그들이 영원부터 살아계신 분께 경배하면서 면류관을 벗어드리죠. 면류관을 벗어들고 11절에 오 주여 주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기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의 주의 뜻대로 있으며 또 창조되기 때문이다. 창조자 하나님을 또 찬양하네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영원하심, 전능하심, 그리고 창조주 되심.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을 찬양합니다. 저 뒤에 보면 5장 9절은 구속주 되심도 찬양해요. 우리를 구속하시다 그랬잖아요. 그 피로 구속하신.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창조주시며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심판주도 나오지만 우리에겐 심판주가 아니라 구속주니까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성도들을 영원롭게 하십니다. 여기 면류관을 벗어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이 스물네 장로가 교회를 상징한다고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면류관을 받잖아요. 올라가면 개인적으로 안 받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교회는 전체적으로 면류관을 받는 존재예요. 면류관을 받는데 면류관을 주님께 우리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도들을 영원롭게 해주시고 성도들은 주님을 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계시록 19장에 보면 주님께서 신발 타고 오실 때 그의 머리에 왕관이 하나가 아니라 많은 왕관을 썼다 그러거든요. 성도들이 면류관을 드리니까 그걸 쓰셨다. 뭐 성도들이 면류관 한두 개가 아닐 텐데 그럼 얼마나 많이 쓰셨다는 얘기냐. 이렇게 이제 수치적으로 파악하지 말고 성도들이 드리는 모든 면류관까지 같이 쓰셨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주님께서는 많은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5장입니다. 5장 들어갑니다. 또 내가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한 권의 책을 보았는데 안팎으로 기록되었고 7인으로 봉해졌더라. 내가 큰 음성으로 선포하는 힘센 한 천사를 보았는데 누가 그 책을 펴며 그 봉인들을 떼기 합당한가라고 하더라.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서 그 책을 펴거나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그 책을 펴거나 읽거나 또는 그것을 볼 만한 사람이 아무도 보이지 않기에 내가 심히 울었더니 그 장로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말하기를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인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책을 펴고 또 그 책의 7봉인을 떼리라고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보좌와 네 짐승의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
도살 당하였던 것 같은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7뿔과 7눈을 가졌더라. 그 7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그가 와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더라. 자, 7절까지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내용 자체는 파악하셨죠?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한 권의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을 아무도 열지 못해요. 봉인되어 있어가지고. 요한이 누가 저 책을 읽는단 말입니까? 울었는데 유다 지파의 사자께서 떼신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 유다 지파의 사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으로 등장합니다. 지금 천사는 그분을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소개했는데 실제로 등장하시는 분은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이셔요. 어린 양께서 오셔서 그 봉인을 떼시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한 묘사예요. 내용적 묘사는 이 책이 무엇인가? 7인으로 봉해져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성경 자체를 말한다. 왜냐하면 어린 양께서 그 봉인을 떼어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즉 성령님의 해석이 없이는 누구도 성경을 이해할 수 없잖아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성경을 읽으면 그 문맥이라든지 단어 뜻, 어떤 무슨 이제 그 스토리는 파악할 수 있겠지만 성경의 영적인 그 깊은 부분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지 성경을 깨닫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움 없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이건 성경 자체를 말한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혹은 계시록 자체를 말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7인을 뗀다 그랬잖아요. 7인으로 봉해져 있는데 6장부터 어린 양이 한 인을 하나씩 떼거든요. 한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대환란 묘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럼 계시록 말하는 거 맞네, 문맥적으로. 그렇죠? 그런가 하면 다니엘 9장 24절 보게 되면 다니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책을 봉하라 그랬어요. 다니엘서를 봉해버려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해지 안 해줄 거야,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서 많은 해석을 하지만 정말 중요한 몇몇 해석들은 아직도 해석 못하는 게 있어요. 주님께서 해석해 주셔야 되는 거죠. 하지만 계시록에서 그것이 이제 인이 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의 도움을 받아서 다니엘서를 또 해석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 의미로 다니엘서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계시록이니 다니엘이니 구체적인 한 권 한 권의 책을 말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예언 자체를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 예언의 책, 성경 자체를 말할 수도 있겠고, 어쨌든 하나님 예언이라고 딱 되어 있는 것이 봉인되어 있어요. 그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 양께서 하나씩 떼주면서 모든 것들을 밝히 알려주십니다. 책을 펴고 봉인을 떼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5장 5절에서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뿔이 유다 지파의 사자로 묘사되어 있었죠. 이건 왕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이란 말이고요. 그런데 바로 뒤에 있는 6절부터는 어린 양으로 제시한다고 그랬어요.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에요. 도살당하였던 것 같은 어린 양. 지금도 계속 도살당해서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도살당하였던 것 같은 어린 양. 과거에 도살당하고 지금 부활하셨죠. 그렇죠? 하늘에 부활해서 앉아 계신데, 부활해서 영광 가운데 앉아 계시나 하지만 그분이 도살당한 흔적이 있는 거예요. 죽으신 흔적이 있는 거죠.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지만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러커 목사님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하늘나라 가게 되면 불완전한 육체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불완전하다는 것이 다른 의미로 불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치유받아서 완벽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상흔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걸 보고 우리가 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찬송도 불렀지만 못자국 난두손 모을 때 그러죠. 우리 하늘로 올라가도 주님의 못자국을 보고 이분 예수 그리스도구나라고 알게 됩니다. 물론 그걸 안 봐도 한 번에 알아보겠지만 그것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그 손과 발의 못자국은 영원토록 우리가 그분의 희생을 잊지 않도록, 그분의 사랑을 잊지 않도록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8절 그가 그 책을 취하니 네 짐승과 24장로가 각자 하프와 향으로 가득한 금호리병들을 가지고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으니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 합당하시나이다. 이는 죽임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라고 하니라. 내가 떠버린 그 보좌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음성으로 말하기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권세와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시도다라고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각 피조물과 그 아래에 있는 만물이 말하기를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가 영원부터 있을지어다라고 하더라. 그때 그 네 짐승이 말하기를 아멘 하고 24 장로가 엎드려 영원부터로 살아계시는 분에게 경배하더라. 자, 보게 되면요, 지금 좀 전에 어린 양 얘기도 했지만요, 예수님을 사자로 묘사하는 것은 딱 한 구절이고요. 어린 양으로 묘사하는 구절은 5구절, 4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신 건 분명합니다. 왕이신 건 분명하지만 그래도 그분이 우리에게 제시될 때는 어린 양으로 훨씬 많이 제시된다는 사실, 그 말은 우리에게 재림 예수가 아니라 초림 예수를 본받으란 말입니다. 재림 예수는 위대한 왕이지만 초림 예수는 겸손한 어린 양이셨어요. 우리는 그 부분을 본받고, 우리도 재림 때 가서 그때 가서는 모든 것들을 하여튼 통치하니까 통치자로서의 모습을 보이겠지만 지금은 무릎 꿇고 겸손하고 섬기는 그러한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분은 어린 양이셔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에요. 희생하신 분. 자, 찬양이 점점점 고조되는 걸 봅니다. 우리가 8절에서, 4장 8절에서 네 짐승이 찬양했죠. 4장 9절 10절에서 24장로가 찬송에 플러스 됐죠. 가세했죠. 그렇죠. 그리고 9절에서 네 짐승과 24장로가 찬송한 내용이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어린 양의 공로,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찬양한 내용이었었어요. 10절에 보니까 그 십자가 공로뿐 아니라 우리가 통치권도 주셨다는 말씀도 하네요. 찬송의 내용이 점점점 고조되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보니까 수많은 천사들이 또 찬송에 가세해요. 저 수많은 천사들이, 그들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인 그 수많은 천사들이 가세하면서 찬송을 합니다. 그들의 찬송의 내용이 뭐냐면 12절에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권세와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 합당하도다. 찬송받기 합당하신 주님,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물론 주님은 천사를 위해서 죽으신 건 아니고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지만 그 위대함이 천사들도 찬양할 만한 위대함인 거예요. 자, 천사들이 찬송에 가세했어요. 13절에는 또 누가 찬양에 가세합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각 피조물들, 그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 모든 피조물이 이 찬송에 가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찬송이 점점점 커지는 거죠. 크레센도 된다고 말해야 되나요? 하여튼 점점점 네 짐승에서 24 장로에서 수많은 천사들에서 온갖 피조물들까지. 그래서 이 시편에서도요, 하늘에 있는 천사, 땅 아래에 있는 존재들, 이 바다에 있는 존재들, 인간들, 심지어 땅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찬양하라 그랬잖아요. 물론 호흡이 있는 건 모두가 주님을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그 모든 찬송이 계시록 4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또 뭘 찬양합니까? 13절 뒷부분에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시편 내용 그대로예요. 찬송이 그냥 점점점 커져서 온 하늘을 가득 채울 만한 찬송으로 딱 퍼졌을 때 이 모든 찬송에 딱 마무리를 하는 게 네 짐승의 14절 아멘, 화답하는 거죠. 아멘. 24장로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 모든 찬송과 영광 앞에서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은 화답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할렐루야, 아멘을 짝으로 말하잖아요. 누가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저도 그렇습니다. 화답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찬양하면 아멘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주님께 영광 돌리면 아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보이면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그게 화답이에요. 화답. 여기도 화답을 해야 돼요. 자꾸. 그래서 이제 그 모습 가운데 경배로 마무리되잖아요. 24장로 엎드려 경배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경배밖에 없어요. 주님의 은혜를 찬미하는 것, 찬양하는 것, 우리가 어떠한 말로 찬양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경배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므로 저는 주님께 경배합니다고요. 모든 것의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경배합니다. 우리가 주님 경배한다는 것은 그런 모든 의미를 다 갖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주일날 그냥 예배, 11시 예배 참석하는 1시간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의 어떠한 자세로 주님께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귀한 문문이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6장부터 볼 텐데 본격적으로 활랑이 등장합니다. 오늘 5장까지 전체 내용을 보았습니다.